이번 주간은 바야크헬, 바야크헬 한번 쓰면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면 바야크헬. 자, 바브가 앞에 나왔어요. 뭡니까? 그리고 바브는 여기 토라 읽다 보면은 그리고 그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아, 요 단어 앞에 바브가 쓰였구나. 바브 연속 문법, 연속법. 바, 예셰, 바, 예,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바브가 나오면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드가 나왔어요. 몇 인칭? 3인칭.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뭐 했다? 크엘했다 이렇게. 예, 히브리 어렵게 보지 말고 그리고 그가 뭐 크엘했다 어떻게 했다. 예, 이제 이 크엘이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크엘이 뭐냐 했을 때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해요. 카할은 구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카할. 예. 그럼 이번 주간에 딱 느낌 오죠? 이번 주간에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한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훈련할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훈련하고 교회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그죠? 예. 무엇이 교회고 또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은 소집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소집된 교회. 이 땅에 교회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이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목적과 나의 원함과 필요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성장연구소에 다닐 때에 교회성장연구소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이제 원리들을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연구소인데 거기서 참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 가면 자주 있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층에는 장로교가 있고 뭐 2층에는 뭐 순복음교회가 있고 심지어 여기는 3층까지 있어요. 3층에는 감리교가 있었어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어떤 동네였냐면은 신도시 개발하는 데였어요. 신도시 개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교회들이 이제 그걸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래서 1층에는 장로교가 개척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층에 장로교가 개척했고 2층에는 순복음교회가 개척했고 3층에는 감리교가 개척을 했어요. 예. 그리고 3년이 흘렀는데 1층 문 닫고 2층 문 닫고 3층이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장로교는 망하고 순복음도 망하고 감리교만 살아남았느냐? 그럼 여러분 잘 보면은 우리가 교회생활 하다 보면 장로교 흔히 말씀파, 그죠? 순복음 흔히 기도파, 감리교 뭐 있어요? 뭐 없어요, 그죠? 감리교 애매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감리교 뭐 내세울 뭐 특징이 없잖아. 특징이 감리교가. 예. 근데 감리교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감리교가 뭐 부흥했다는 거죠. 아니 말씀파도 문 닫고 기도파도 문 닫았는데 왜 감리교가 살아남았을까?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1층에 있는 장로교랑 순복음교회는 소문을 듣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무슨 소문? 신도시 건설한다더라. 뭐 사람들이 도시 개발 정책을 한다더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세웠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3층의 감리교 목사님은 본인은 여기에 교회를 별로 세우고 싶지 않았대요. 아니 교회가 많이 막 들어서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희 3층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시더래요. 네. 이분은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우리 기아성 헌법에도 있는 순복음교회 헌법에도 있는 교회론인데, 따라서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유지하신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한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뭐가 있냐면 사도성이 있어요. 사도적 기름 부으심. 사도적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부르심에 보냄을 받았고, 요 두 개의 교회는 자기가 계산하고 연구하고 할 만하니까 자기 뜻대로 와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소집돼서 모인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소집되는 교회. 할렐루야. 자기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집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카할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카할 교회, 카할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 소집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집하셨고 그 소집의 핵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교회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그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울란 센터처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잘 대해준다고, 젠틀하게 대한다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막 그래서 모이면은 그냥 365일 그냥 난방기 돌리면 돼요. 그래서 모이는 거면. 근데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명동로 32번지 3층 또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와서 아니 이런 데도 교회가 있어요? 주변에 막 하다 유흥가에다가 술집에다가 뭐 다 이게 밤 되면 또 우리는 밤에 많이 예배하는데 밤 되면 여기는 유흥가 환락의 거리잖아요. 근데 명동로와 이중석 거리를 가로지르는 그것은 유일한 교회. 그죠? 유일한 교회. 이 환락과 음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유일한 교회. 제가 늘 그래서 여기 교회 세고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붙여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가 안 망한다던데, 10명이 한 도시를 취한다던데,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 안에 10명의 의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 도시를 지키게 하십시오. 부흥케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는 우리는 저는 교회를 별로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커졌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성도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커지면 좋겠죠, 그죠? 네, 좋은 거예요. 좋을 거예요. 좋을 겁니다. 없는 것보다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커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큰 교회 만들려고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큰 교회 만들기에는 여기 너무 안 좋아요, 조건이. 그죠? 예. 우리는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부르심이다. 여러분도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온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부르심을 또 찾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뭔가 여기는 훈련하다 보면 부르심이 찾아질 것 같아서, 혹은 부르심이 와서, 혹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꽂혀서, 아니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신부의 영성에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도 서귀포랑 제주도 때 뒤집어 보니까 신부의 영성,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아랍 묻고 기도의 집하고 미션을 처치 하는 데는 웬만해서는 잘 없으니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각 교회들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따라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울람에 올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닐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부르심에 동의가 되는 분들만 모이면 돼요. 그 부르심이 동의돼서 왔으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짜장면 집 가가지고 국밥 주세요 그러면은 쫓겨나요. 그죠? 국밥집 가가지고 짜장면 시키면은 쫓겨나요. 오늘 이 부르심 있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왜 그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냥 다 이러겠지. 쫓아내지는 않지만, 근데 아니 그렇잖아요. 짜장면 집에 와서 짜장면을 찾아야지. 아니 훈련하고 부르심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선교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제자 훈련이 어쩌고 저쩌고 전도가 어쩌고 그러면 피곤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거로도 하기도 벅차요. 예. 적어도 제주도에 24시간 기도의 집 서는 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레위인들 150명 터져 나가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서울은 되고 제주도는 안 돼요? 다 됩니다. 부르심 있으면 돼요. 뭐 하나님이 부르심만 따르면은 열방에서 예배자들과 기도자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예, 뭐 간의 수공업이 안 되면 아웃소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레위인들 시집장가 못 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수입해서라도 보내주실 거예요. 수입상 괜찮겠어? 부르심. 그래서 모이고 훈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레디컬하게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선명해요. 예, 선명하다고. 어제 우리 이제 제 영적인 자녀가 시집 간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선물 사들고 이렇게 인사하러 왔는데 그 형제가 둘 다 이제 전도사 부부예요. 전도사 부부고 앞으로 사역을 계속 할 거고 이제 저한테 계속 멘토링을 받을 건데 그 형제는 저를 처음 본 거죠. 신랑은. 근데 참 많은 도전을 받고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3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려고 3시 50분에 나갔어요. 3시 50분. 왜냐면은 앉아있어서 얻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뭐냐? 교회는 부르심이다. 어제 그 친구들도 교회는 부르심이구나.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전도사 때 경험했던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과 교회는 커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였는데 우리는 오히려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가라. 부르심이 없으면 들어오지를 마라. 그랬는데도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해야지. 그래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선명하게 서 있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모아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부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분이 영을 깨우세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잠들지 말고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깨어 있으시고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 환난 통과 이제는 지나갔어요. 이게 환난 통과는 다른 사람으로 하라 그러고 환난을 이기세요. 아멘. 통과만 할 거예요? 턱걸이로? 꼬리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강한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 믿고 행복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강해지는 성도가 되세요. 문제 해결받고 질병 치유받고 뭐 재정 축복받아서 행복한 성도가 아니라 그 문제들로 인해 오히려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고 강해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강한 성도가 되십시오. 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다? 부르심이다. 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좀 계속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카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할 공동체가 된다. 카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자, 카할 공동체. 카할 공동체는 뭐다? 부르심에 소집된 교회. 좋아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부르심이 있어서 다니는 교회. 하나님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일단 부르셨기 때문에 온 교회. 저는 지금 제주도 와서 12년째 목회하고 개척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저를 제주도로 부르셨는지 아직도 몰라요. 몰라요. 말씀 안 하셨으니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제주도 가. 교회를 해. 저도 딱 한마디 있어요. 아멘. 그리고 12년째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제주도가 생각나면 눈물이 막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게 없어요. 제주도 그러면 갑자기 눈이 팍 떠지고 막 제주도 막 고부량을 취하라. 그거 없어요. 그런 거. 나는 그냥 지금도 제주도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눈물이 부르르 나고 토라 그러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기도의 집 그러면 막 힘이 막 솟아나고 막 그래요. 어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이죠. 물론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의 거민들을 그렇게 불러 훈련시켜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중보하게 하고 오실 주님의 길을 왕의 대로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했겠죠. 물론 그랬겠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부르심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은 버텨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가 중간에 도망가고 싶을 때 한 2번 있었어요. 뭐 많지는 않고 한 2번 있었어요. 2번. 한 번은 진짜 심각하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마음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때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딴 데 가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서 저는 버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찢겨진 가슴, 너덜너덜한 가슴을 이어 붙이셔가지고 더 좋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의 작품이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너덜너덜한 가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처받는 거, 지금 힘든 거, 지금 어려운 것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하면 선포합시다. 나도 괜찮다. 지금 괜찮다. 괜찮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있어도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에 서서 버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기도한다. 우리의 슬로건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훈련하라고 말하는가를 볼 거예요. 자, 교회는 카할 공동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카할 공동체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5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 시작. 엿새 동안 너희들은 일을 하라. 그리고 7번째 날은 너희들에게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 읽어라. 그날은 야훼의 쉬시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카할 공동체를 불러 모으셨어요. 지금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카할 공동체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카할. 그럼 이스라엘이 소집된 교회고 이스라엘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을 여기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모으신 목적이 뭐예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걷다가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죠? 그거예요. 짜장면 집에서 국밥 찾는 애들. 그 상대 그게 고라예요. 고라. 고라당. 아니 지금 이스라엘 가는 버스 탔어요. 그죠? 이스라엘 가겠다고 가나안 땅 가는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안 간다고 그 안에서 징징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지. 끊어내는 뭐라고요? 내려야지. 아니 이 버스는 가나안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고라당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머리를 바꾸자 막 그러죠. 애굽의 음식을 달라. 뭡니까? 짜장면 집에서 국밥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화가 나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르심은 선명한데 거기 와서 다른 부르심을 자꾸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알아서 판단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였는데 결국에 고라당이 이제 끊어지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 이 남은 자의 은혜를 행하세요. 고라당도 다 삼켜지는 게 아니라 고라의 자손 몇 명은 그 아버지 고라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딱 가면 다윗 시대에 가면은 다윗의 장막 세웠을 때 거기에 성전 문지기로 누가 쓰임 받아요? 고라 자손이 쓰임 받아요. 고라 자손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에 대한 계시도 아주 중요하다. 요거는 뭐 우리가 그 금요일날 종말론 다룰 때 계속 하겠죠. 아무튼 이스라엘 부르심은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셨는데 이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거룩한 날이 되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카할 공동체를 불러 모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안식일 지켜라. 두 번째는 뭐요? 성막을 세워라. 성막 건축. 요 두 가지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토라 읽어보면, 토라 공부하다 보면 하나 묘한 기법이 하나 발견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도 뭐부터 지어요? 언약궤부터 만들잖아요. 언약궤부터. 그죠? 지성소부터 세워요. 지성소, 성소, 안뜰, 바깥뜰, 울타리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막 건축과 안식일 중에서 뭐부터 말씀하셨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러면 지금 성막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제가 요거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성막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 거룩한 장소, 물질, 현상,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크로노스를 넘어서 어떤 시간? 안식일이니까 카이로스. 엿새가 크로노스면 안식일은 뭐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는 때? 만나 주시는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별하는 건 뭐냐면,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로노스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나는 카이로스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선포하셔가지고, 이 안식일에서 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뭘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이라는 책을 8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썼어요. 없는 분들은 꼭 사서 읽으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꼭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안타까운 언약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 이단들이 생각하는 거, 혹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라에서 성경적으로 그 영적으로 보여지는 샤밧, 영의 안식일. 항상 토라는 영의 토라와 육의 토라가 있어요. 이 토라의 뭐예요? 이중 구조죠. 이 땅에 만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현상계와 영계가 있어요. 그럼 안식일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안식일은 아마 여기에 가까울 거예요. 현상계에서 보여지고 판단했던 안식일. 율법이야 저거. 저런 거 하는 거 이단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그럼 여러분, 율법이고 이단들이라고 할 거를 하나님이 7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창조를 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의 축복은 흐르고 있어요. 안식일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고, 안식일에 대한 깨달음이, 계시가 임하지 않으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다 율법주의로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표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공동체와 함께 8년 동안 안식일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을 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다 우리가 또 주일 태생이잖아요. 썬데이 월시퍼들이잖아요. 썬데이 월시퍼들. 그러니까 샤밧 월시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구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깨달아 주시고자 했던 그 여정들을 걸어와서 모아놓은 게 저 책이에요. 꼭 읽어보셔서 여러분 안에 안식의 축복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핵심은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 핵심은 안식일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아니라 뭐다?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공간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간이 현상이면 시간은 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현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의 판단과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 안식일에 대한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축복으로 풀어져야 돼요. 이것은 율법도 아니고 종교적인 예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저는 안식일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때에 딱 한 문장으로 뭐라고 정의했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 누립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네. 안식일은 하나님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누리고 안식일 지킨다는 건 뭔 상관이 있는가? 안식일은 일종의 절기와 같아요. 안식일은 하나의 그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절기예요. 가장 만들어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나가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7절기는 여호와의 7절기는 시내산 아래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절기가 뭡니까? 샤밧,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샤밧. 그래서 태초의 절기가 안식일이다.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모아딤이거든요. 모아딤. 모아딤인데 대충 그리세요. 모아딤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는 만남을 위한 시간을 약속한 거예요. 만남이 목적이에요. 만남이. 모아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해 주셨고 해와 달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태초에 너희가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말하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쉼, 레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내가 너희를 만나서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아주 독특한 신비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태초 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 들어가야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설날에는 친척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을 하면요, 뭐가 생겨요. 그죠? 설날에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추석 때 가서 절하고 손 대미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주는 날에 절을 해야 돼요. 그죠? 주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복을 주시는 시간대가 있어요. 하루로 치면 오후보다는 뭐예요? 밤에. 하나님 밤에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나 여러 가지 나이트워치들이, 제가 나이트워치 강의 가면 꼭 하는 게 있는데, 밤은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밤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되게 많아요. 하루 중에서 본다면, 일주일로 본다면 뭐예요? 샤밧. 샤밧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1년을 주기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7 절기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허락한 축복을 주신다. 또 달로 보면은 뭐예요? 그 달에 월삭, 로시아 코데시, 그 월삭마다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소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간보다 장소가 중요해진 것은 언제부터냐면 카톨릭 교회화된 이후부터. 카톨릭 교리화되고 이 로마의 토속 종교 샤머니즘 신앙과 야훼 신앙이 섞이게 되면서 시간에 대한 가치가 잘려져 나가고 공간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실레이카 구조라고 하죠. 이렇게 막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막 솟아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원래는 로마의 토속 그 재단에서부터 나온 양식이긴 한데 별로 안 좋은 양식이에요.
고딕체로 교회 세우는 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양식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튼 이제 그 가장 높게, 가장 찌르게, 왜 찌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뾰족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거기에다가 막 유명한 화가들 불러와서 다 벽화 그리게 하고 막 스테인 글라스 그 비싼 거를 온 사방에 둘러놓고 막, 그죠? 그 빛과 번쩍하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또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공간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이 5번 기도할 때에 어디 가서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언제 기도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요. 3시, 6시, 9시 이렇게, 그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는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간이 먼저예요, 시간이 먼저예요? 시간이 먼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공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시간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좀 옮겨져 오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선택에 대한 문제. 시간과 공간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죠? 장소에 모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에 맞춰서 모였나요? 시간에 맞춰서 모였어요. 그죠? 3시 예배예요. 3시 예배. 그런데 2시에 와서 예배 왜 안 해요? 예배당에 왔는데 왜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짜장면 집 와서 국밥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건빵 7개 동시에 먹으면 그 느낌 딱 와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시간이에요. 약속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시간. 하나님도 그 시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수 받을 때 논문 하나 쓸 때요, 한국교회 부흥과 기도운동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운동 뒤에 뭘 하나 더 붙였냐면은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샤밧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독특한 게 전 세계에 없는 독특한 예배 문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는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요즘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받아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도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도 외국, 그래서 영어로 통성기도가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잖아요. 프레어, 그죠? 한국식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한국 스타일. 그러니까 통성기도는 해외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없는 게 뭐냐면 금요철야 예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3번째 금요철야예요. 왜 우리는 금요철야 금요일날 밤새 가면서 기도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근원은. 제가 언뜻 알기로는 그걸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먼저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 그 시간에 했었을까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샤밧이 열리고 나니까 그 시간대가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시간에 몰랐든 알았든 복 주시는 시간에 예배당 가서 머리 뒤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이 거기 있으니까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될 때, 그리고 흩어져야 될 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토라 공부하다 보면 모여라, 흩어져라, 갈 때에, 올 때에, 나갈 때에, 들어올 때에, 그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돼. 안식일은 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문을 열어놓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복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오해들과 논란이 있어서 제가 좀 오늘은 그걸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해요. 심지어 하울람 세더 처치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식 책을 안 읽은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담임 목사님 책 7권은 집안에 좀 꽂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재미없는 책도 아니고 좀 읽으세요. 공부하시고. 네. 자, 다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일단은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은 유대적이거나 이단적인 걸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일단은 먼저는 안식일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본질 아까 설명했는데, 안식일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안식일의 핵심은 누림에 있다. 뭘 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안식일은 뭐든지 가능해요. 물론 유대인들은 몇 킬로 이상은 들면 안 돼, 불을 끄면 안 돼. 이스라엘 가서 제일 답답했던 게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게 엘리베이터가요 1층부터 30층까지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올라갔다가 섰다가, 아무도 없어도 올라갔다가 섰다가, 심지어 냉장고도 안식일 버전 딱 하면은 냉장고 문을 열어도 켜져 있고 닫아도 켜져 있거든요. 불을 켰다 껐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 대단한 족속입니다. 우리 유대인 형제들은 우리 그런 치열함을 좀 본받을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수 믿잖아요. 아멘 하세요? 아랍 형제들도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언젠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아무튼 안식일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막 해가지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건 안식일은 아니다. 심지어 유대인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도 그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그런 류의 행동들이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 헤셀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과 벽을 쌓잖아요.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는 안 하고 뭐는 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틀리게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라 유대인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 사람은 진짜 토라를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해설책을 굉장히 깊게 읽고 참 좋아했었는데, 저는 다시 우리 스타일로 정의를 해봤을 때,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 반대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것은 끊어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도전하고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본질은 뭐다? 하나님을 누림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은, 토라는 기준이에요. 토라는 지침서고 기준이에요. 토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기준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준이 선명해야 돼요. 이 주중에 우리 현지 전도사인가요?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A부터 Z까지 나무 토막 자르는데, A 자르고 B 자르고 B로 C 자르고 C로 D 자르고 D로 E 자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크기가 커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준은 바뀌면 안 돼. A로 B를 자르고 A로 C를 자르고 A로 D를 잘라야 이 오차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선명하게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게 토라예요. 말씀이라고, 말씀. 이 토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라를 밖의 것들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토라가 아닌 것들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토라를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토라가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뭐 유대교 안식, 그다음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쓴 안식에 대한 책들, 심지어 안식교에서 무슨 안식을 어떻게 말하는지도 제가 읽어봤어요. 정말 다양한 안식에 대한 모든 책들을 읽어봤거든요. 타 종교 책 빼고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신학자들이 쓴 안식이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자기가 세워요. 자기가 세울 수 있다. 나는
월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월요일을 안식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든 한 주의 하루를 쉬면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지 생각이잖아요.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내 삶에 하나님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이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와 히브리 언약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요상한 교리와 신앙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삶을 역주행으로 사는 데 익숙해요. 역주행 해보셨어요? 큰일 나요. 네. 역주행하면 안 돼요. 네. 이거 뭐 끄덕거리면 걸리면 안 돼요. 역주행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일곱째 날 안식,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주행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삶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무엇을 향해 간다? 안식일을 향해 간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루를 위해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간다. 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삶을 산다. 이게 정주행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역주행으로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한 주를 승리해야지.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한 주를 잘 살아야지. 뭔가 기준점, 하나님의 시간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날에 받은 은혜로 내 삶의 복을 나타내고 내 삶에서 승리하고 내 삶을 잘 되게 하고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역주행이에요. 그죠? 역주행으로 살아요. 제가 토라를 연구하고 히브리 관점을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우리는 시간을 역주행으로 살고 있었구나.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 때 승리해야 한 주를 승리합니다.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한 주를 사는 건데, 예배 안에 거하고 예배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주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섬겨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됐다니까? 이 역주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요.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토라 안에서 그게 좀 교정이 돼. 방향성이. 나는 이제 내 삶을 정주행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안식을 향해 가는 삶. 안식은 뭐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다른 게 안식이 아니에요. 토요일마다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무거운 거 안 들어.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안 들어.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고. 그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그게 우리 삶의 뭐라고요? 목적이 되는 거래요. 목적.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빛을 첫째 날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완성을 마지막 날 샤밧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샤밧이 이렇게 쓰거든요. 샤밧.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형상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안식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가, 이 창조 세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 샤밧 안에서 일곱째 날 완성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하고 누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을 섬김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게 예배. 그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랑을 만나는 그것, 그 하루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 제가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에 우리가 CC였어요. 캠퍼스 커플. 20살에 우리 와이프 만나가지고 콧 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늘 4년 내내 붙어 지내다가
대학원 갔는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들어가니까 우리 와이프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해서 이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비서 전도사로 가가지고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 와이프는 사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늘 매일 보다가 이제 매일 못 보니까 연애하려면 이제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연애하는 시간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만나기로 이제 데이트 약속을 잡은 거예요. 우리 와이프랑 내가 여자친구죠. 그때는 여자친구랑 내가 여자친구 만나는 약속을 딱 잡아놓고 이제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일하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나냐면 빨리 마치고 끝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지. 응.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삶의 온전한 목적은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그 7시 반 그 시간이죠. 나는 오늘 하루는 그날을 위해서 산다. 응. 내가 그날을 위해서. 근데 내가 그날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하루 종일 이제 진짜 막 밥 먹어도 그 시간만 생각나고 일해도 근데 일을요 더 열심히 했어요. 왜? 혹시나 어설프게 해가지고 야근할까봐 내가 7시 반까지 거기를 가려면은 어떻게 6시까지 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잔소리 못하도록.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잔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세계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딱 간 거란 말이에요. 예. 안식일이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야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을 하는데 노동을 하는데 그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뭐 육체의 노동을 하든 내 삶의 일을 하든 뭘 하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그게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되고 나를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했던 너희는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기억함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뭐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기억하는 것. 언제 기억하냐? 한 주를 살아갈 때, 엿새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막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예. 오늘 모르겠어요. 그게 두근거림인지 부담스러움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신방 간다 하면은 집에 신방 간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가슴이 또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막 카드를 써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막 들죠, 그죠? 예. 잠들어 있던 나의 요리에 그 기름 부음을 끌어올려야 되고 막. 예. 예. 근데 어떨 때는요, 제가 어떤 집에 신방 가면 자녀들이 목사님이 오시는 날을 일주일 전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린대요. 목사님 오신다고. 예. 그래서 막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막 분명히 일주일 후에 오시는데 내일 오셔? 아니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오셔. 그 다음 날 6일 후에 오셔. 매일 묻는 거예요. 왜? 기다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도 뭘 위해서 살아가요? 목사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요 목사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렇게 한 주를 이렇게 막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하는 그날 주일 샤bat 혹은 뭐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 그날을 위해서 내가 한 주를 막 두근거리면서 내가 예배 때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막 이런 두근거림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하라? 안식일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기억하여.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잘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이런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자,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카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룩이라고 한다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자, 카도시는 뭐에 대한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
안식일은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6일을 동안 살아가는 이 삶이 있고 7째 날에 살아가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날과 이 6일과 이 안식일 하루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뚜렷한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의 시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리고 있죠? 안식일의 시작을 어떻게 알리죠? 금요일에 초를 켜죠. 우리가 샤bat 예배 때 오면은 사라 목사님이 나오셔서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는 초를 킵니다. 초를 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초를 킨다는 것은 다른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땅의 자연계의 빛으로 살았다면 이제 이 샤밧의 초를 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빛 아래에서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날에 또 초를 켜요. 하브달라초. 하브달라초를 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떠나보내는, 안식일을 그리워하는 시간을 또 묵상을 해요.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앞까지는 해야 돼요. 그 앞까지는 뭐냐? 구별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 때 그런 얘기해요. 안식일에는요 애들한테 화내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안식일에는요 내 자녀가 무슨 실수를 해도 화내면 안 돼요. 감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안식일은. 반대로 안식일에 우리 아이들은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울면 안 돼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뭐하는 거? 다스리는 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살 때 분위기와 목적과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 6일과 7일째가 구별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 하울람식 안식일 보내기 3종 세트를 준비했어요. 자,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은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들 혹은 뭐 안식교가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고 뭐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하는 레스팅의 개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성경에서 제가 8년간 성경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깨달아진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는 3가지 원리. 그 저는 그 3가지 대면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3가지 대면. 대면은 중심이란 뜻인데 대면.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죠. 대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안식일은 가정 중심이 되어야 된다. 가정 중심 샤밧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걸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치워야 돼요. 정렬을 시켜야 돼요. 가족 중심, 가정 중심. 저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족 중심으로 샤밧을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샤밧이 시작하는 에레브 샤밧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로 모이는 것. 가족 공동체니까. 영적인 가족.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 테지만 저는 금요일날 부흥에 나가지 않습니다. 금요일은 외부 세미나를 나가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박우종 목사님이 TCC 금요철야 예배 2번이나 저한테 초청을 하셨는데 전 다 거절했어요. 되게 부담스럽게 불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 사실 굉장히 큰 귀한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거절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제 목회 본질, 오늘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샤밧 예배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샤밧은 본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는 샤밧은 다른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일날 불러주십시오. 주일은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빼먹긴 해요. 예, 주일은 딴 데 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근데 샤밧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보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날 토요일 하루 동안 또 여러분의 가족끼리 함께 서로 대면하면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함께. 두 번째로는요, 창조 세계 중심이 되어야 돼요. 창조 세계 중심. 창조 여기 뭐 만유도 있고 창조도 있고 뭐 호산나 없어? 호산나. 누가 하나 이런 애 나면 호산나 합시다. 네, 다음 아기는 호산나입니다. 자, 창조 세계 중심이다. 창조 세계 중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대면해라. 네, 창조 세계를 대면한다. 네, 창조 세계를 대면한다. 창조 세계를 대면한다는 것은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흔히 말하는 우리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건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우리의 삶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제주도는 그러기엔 참 좋은 장소예요. 산 있죠, 바다 있죠, 물 있죠, 뭐 없는 게 없어요. 오름에 가도 되고 한라산을 가도 되고 바다를 가도 되고 거기에 한 질비한 하나님의 세계들이 있죠. 네.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샤밧에 수영장은 안 되는데 해수욕장은 된다 이 말이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거. 네.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즐기는 게 또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 가족이, 내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면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꼭 이 안식일에 자녀들과 함께 하이킹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캠핑도 좋고 해수욕을 하든지, 제발 좀 영화 같이 보지 말고 미디어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받아들이고 대면하고 함께 누리라는 거죠. 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샤밧은 토라 중심이어야 된다. 토라 중심. 이것은 토라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것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대면한다. 말씀을 대면한다. 우리는 이제 매일 알리아도 묵상하고 하지만 사실 안식일이 됐을 때,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토라, 그 주간에 묵상한 토라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고 함께 하브루타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런 말씀을 토라를 나누고 하브루타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뭐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나누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누려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샤밧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기지 않고 오락거리를 행하지 않고 내 육신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율법적인 제재를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날에 뭔가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네.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에게 일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게 율법의 매인자들과 자유한 자의 큰 차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진리 안에 매여서 그 본질을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을 어떻게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쉴 것인가. 제주도는 정말 좋은 장소예요. 그걸 하기에는. 네, 가족 중심이.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묵상할 때에 꼭 경계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러분 살아갈 때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건 되고 안 돼, 되고 안 되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와 함께 가족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사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애들이 원하는 거 사주지 마세요. 안식일로 양보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안식일은 즐겁고 기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하루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가정 중심, 일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다른 가정과 플러스 연합해서 내가 조금 어색하다, 우리 가족이랑 너무 대면하게 지내다 갑자기 대면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면은 매개체 하나 김지사 가정 꼬셔가지고 우리 같이 할래? 요거까지는 오케이. 한 1년 정도는 오케이 봐준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 하나임을 하나님 앞에 또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네, 그렇죠? 가족들과 대면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샤밧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요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할 그날 거룩하게 뭐하라? 지켜라 라고 했어요. 지켜라.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지켜라.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지켜라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멈춰라라는 거예요. 멈춰라. 샤밧은 뭐한다? 멈춘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해방하는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사라 목사님이 샤밧 촉하기 전에 우리 눈 감겨놓고 뭐 시켜요? 멈추겠습니다. 그죠? 멈추겠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멈추고. 예. 분명히 샤밧 예배 오기 전까지는 속에 천불 나는 일이 있었는데 예배 들어와서 멈추겠습니다. 멈춰줘요. 근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또 엄청난 영적인 훈련이 돼요. 감정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지배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진짜 안식일 처음에 훈련할 때 안식일 전에 그렇게 싸우고 성질 부리고 그랬는데 멈추겠습니다. 그랬을 때 멈춰지더라고요. 멈춰져요. 걱정, 금신, 염려하던 거 멈춰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멈춤. 근데 이거는 일뿐만 아니라 영혼용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용 모든 것. 일이 육신이라면 혼은 뭐야? 내 감정. 영은 내 의지, 지정의로 친다면 의지를 사용해서, 영의 능력을 사용해서 안식일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멈출 수 있어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등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등산을 안 좋아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등산하면서 저는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올라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스타트 다 이렇게 너무 좋아. 근데 바닥만 보거든요. 기억나는 건 바닥이랑 싸운 것밖에 없어요. 이 산은 무슨 재질로 지지락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무슨 나무가 있는 건지도 못 봐. 심지어 꽃도 못 봐요. 막. 근데 가다가 잠깐 쉬자고 멈추면 와 하고 보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달리기만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달리기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멈춰서 보이는 것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춰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구나. 걸을 땐 몰랐는데 달릴 땐 몰랐는데 그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저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에 계시를 열어준 것을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한 워커홀릭의 기질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일 중독자가 되기가 십상이에요. 또 심지어 제가 하는 일은 너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죄책감도 없이 빠져들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제가 토요일 날은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뭐 잤어요. 밤새도록 말씀 보고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안식일에 계시를 열으면서 가정 중심으로 내가 와이프의 옆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런 전화 안 하죠. 언제 들어와? 알아서 들어가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외박 잘 안 합니다. 차라리 그냥 일찍 허락 받고 교회 오는 거는 해도 가정 중심. 그리고 안식일에는 저도 제 스스로를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던 걸 멈추기 때문에 멈추니까 보이는 책들은 더 재밌어요. 또 한 주 내내 제가 책을 읽을 때는요 되게 치열하게 의무적으로 읽거든요. 그런데 안식일날 읽는 책은 희한하게 뭔가 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묘한 감동이 있고 안식일날 멈춰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뭔가 우리를 내 영을 충만하게 해주는 뭔가가 보여요. 안식일날 휴양림 가서 끓여 먹는 라면은 뭔가 달라요. 그런 게 돼 있어요. 뭔가 우리를 더 새롭게 리프레시 시켜주는 하는 은혜가 있어요. 달리지만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시간에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울람을 카할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카할 공동체의 두 가지 큰 부르심.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 두 번째, 성막을 이루어간다. 성막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나눠왔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시간 안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 안식일의 본질,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주실 카이로스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